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나온 걸음걸음을 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고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가정, 이 가정 패밀리가 아니라 assumption, 가정. 우리가 그럴 거야 하고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 잘못된 가정.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잘못된 가정, 잘못된 추정. 예, 이 개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내 생각 혹은 나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럴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일 거야. 내가 들은 얘기가 있고요, 또 내가 겪어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린 그 결론, 그 판단, 그 가정,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맞아,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 이게 진실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판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과 그 판단, 그 느낌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려버린 그 판단과 가정이 나에게 안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내가 쓰고 있는 안경만큼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경을 딱 써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의 색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 완전한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가시고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시커먼 걸 딱 쓰고 있어요. 그 안경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친구, 직장 동료, 또 교회 우리 지체들, 교우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린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그 관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자, 특별히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들, 이런 것이 나에게는 나에게 어떤 사고의 틀, 관점을 형성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만나서 깊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내 친구들, 그 사람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들, 그게 다예요. 그죠? 근데 우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고 커피잔을 마주 대하면서 깊은 지나온 삶의 얘기들을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들었던 그런 유형의 사람일 거야 하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이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정해버리고 정죄하고 그 안경을 쓰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또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는데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가정, 이 추측, 이 안경, 이 틀에, 이 박스에 우리가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박스, 그 틀 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나 그 사람이 무심결에 한 행동이 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딱, 일본 말이지만 아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서 내려가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아다리가 좀 잘 걸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내 상처와 내 연약함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편견 때문에 그게 나한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가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그 사람이 무심코 한 행동이 탁 걸려서 안 내려갈 때,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물로 보고 있어.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 다음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물로 여길 거야. 지금 내가 한마디 꼭 쑤셔 박아야 돼. 한마디 내가 맞대응을 해줘서 내가 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원수마귀는 아주 귀신처럼, 그 귀신이죠, 걔네들이. 이 귀신같이 그 상황을 포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야.
저 인간은 나에 대해서 결코 좋은 뜻을, 좋은 마음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압니다. 그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사람은 동물하고, 여러분 동물도 압니다. 동물도 내가 그 사람을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동물도 압니다. 예. 개들이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어딜 가도 개들이. 제가 개를 좋아하는 걸 걔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옆으로 온단 말입니다.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만져달라고 와서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납대요. 짐승도 알거든요. 근데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 써먹었던,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제한된,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그 박스도 아주 딱딱한 박스, 말랑말랑한, 언제든지 이렇게 찢어서 그 변형시킬 수 있는 박스가 아니라 아주 경직된 딱딱한 박스 안에 우리의 삶을 갇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왔던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위염 증상이 좀 있다는 거예요. 위벽이 조금 헐었대요. 자, 그러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자동적인 사고라고 해요. 자동적인 사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시지만, 제가 예를 들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우리 고모들도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도 틀림없이 위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살고 60을 못 넘기고 죽게 될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가정이고 잘못된 추측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지난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을 때 사업하는 분들, 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가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서 압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하,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경기가 어렵지, 근데 우리 매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거래처들 중에도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도 계속해서 줄어들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식 이제 내가 먹여 살기 힘들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잘못된 가정인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소설을 쓰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한 번 이런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온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추측들을 내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질 거야. 우리 부모님의 그 결혼 생활이 좀 불행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좀 싸우게 되면, 나는 헤어지게 될 거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어쩌면 나는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잘못된 가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 밥맛도 없어집니다. 우울한 생각들이,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내 삶이 마치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바싹바싹 타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그런 잘못된 가정과 추측에 사로잡혀서 지금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에, 그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녀가 있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계란을 달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너희들의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내 생각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조금 안 좋고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정과 추측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 낭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잘못된 가정에 매이면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나의 잘못된 가정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참 바보 같았죠, 그죠? 너무 불쌍한 인생 살았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죠? 전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조금 이따 그런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아주 귀한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는, 아니 언제나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실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이제 막 걸음마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걸음마를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추측, 그 판단과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진짜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우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생명나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나무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같이 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먹지 말래요. 그러면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자,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인간도 악과 상관이 없어요. 악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기로 숨쉬면서, 근데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코로 우린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그걸 진리로 알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뭐 알고 자시고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따지고 말고도 없어요. 이거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창조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겠어요? 지금처럼 따지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삶이 더 좋을까요? 두 삶을 비교해 보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뭐 사람이냐고, 그 짐승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어떤 삶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잘된 판단만 하고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날이 있죠. 그죠? 뱀은 옛뱀, 마귀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옛뱀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을 마귀라고 그 정체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럼 따먹은 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30세를 살았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냥 허풍 치신 거네요. 그럽니까? 그런 겁니까? 그럼 뭡니까? 이 죽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호흡은 있는 거예요. 호흡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여전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30년을 살다가 죽죠,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생명을 두 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아주 일관되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성경이 안다고 할 때는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그런 알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맥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들 무슬림도 다 알죠. 불교 신자들도 하나님은 알죠. 안다는 게 뭐예요? 사귐과 만남과 깊은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34편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가 지는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만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두 번째죠, 그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완전한 은혜와 복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지는 삶이에요? 아니면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쉬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왜 못하시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판단과 인도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사 올 때도 그분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일회적으로 간증하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간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 이 건물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힘든 삶인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 황홀한 삶을 저는 황홀하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신혼 때보다 더 황홀한,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보다, 사랑하고 그 기쁠 때보다 더 황홀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건 노력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가정이죠.
나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고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 커피 머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산패된 맛없는 오래된 커피 원두를 저기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이미규 목사가 내려주는 그 맛있는 커피, 드립 커피의 맛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원두를 집어넣어야죠. 신선한 원두를 집어넣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커피를 내려야죠. 여러분, 정성이 들어간 그 드립 커피하고 그냥 대충 이 사랑과 정성과 정말 이 신뢰를 담아서 내려주는 커피하고 그냥 찍 내려주는, 기계로 쭉 내려주는 커피 맛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 심보고 도둑놈 심보죠.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뭘 책임졌습니까? 우리가 다 망쳐놓기만 했죠. 애들 다 망쳐놨죠. 남편 망쳐놨죠. 그렇게 좋은 신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아내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다 망쳐놨잖아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내의,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의도하지도 않으셨고 디자인하지도 않으셨고 계획도 하지 않으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정말 겸손하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조용히 내가 잠잠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이 엉터리 같고 나의 이 무익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삶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삶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뭐 들어갈 것도 없죠. 사실 내가 본래 그 자리가 나의 자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더 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달려가서 이것을 취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공부를 같이 했던 어떤 형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은 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갔고, 그 형은 군대를 갔다 와서 1학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쭉 신학교 공부를 마쳤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했기 때문에 그 형은 4학년, 저는 1학년이었어요. 신학교 동기지만. 그래서 한 번도 수업도 같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같이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 형이에요. 근데 그 형에 대해서 먼저 그 형을 만나보고 같이 교제했던, 또 겪어봤던 선배, 친구들, 후배들이 하는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보진 않고 멀리서만 바라봤죠.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또 그분이 또 나중에 목회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 얘기, 그 형에 대한 지금 목사님이시지만은 그 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정과 추정, 이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아, 그 사람은 이렇고 이런 사람, 아,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놀아,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게 저의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려버리면 이 내가 갖고 있는 결론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 은혜만 전하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너무 미성숙할 때죠. 어릴 때고 20대 중반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40대 초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몇 사람에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또 목회자, 그 형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내서 거길 갔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유혹을 했던 그 형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정말 아주 그냥 미치겠더군요. 근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들 다 그 귀에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 친한 형이 그 형을, 제가 흉 보고 다녔던 그 형을 제 앞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친해지라고. 정말 뭐 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뭐 얼굴은 시뻘개지고 그냥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앞에 있는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이 시간 그 내 아들에게, 네가 그 전에 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네가 부정적인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네가 겸손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한 11년 전입니다. 한 12, 13년 전이에요. 40대 초반 때죠. 근데 그 감동이 올라오는데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밥 먹을 때까지 조금 버티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밥 다 먹고 일어나기 전에 그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냥 제가 이렇게 밀쳐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미성숙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저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 다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저를 욕하셔도 좋고 저를 앞으로 안 보셔도 좋지만 제가 사과드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이 조금 목회하시면서 어렵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셔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광주에 제가 한비교회에서 목회할 때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또 등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좀 섬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분을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데 제가 그냥 형 이렇게 불러요. 형,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 저랬어, 뭐 그냥 아주 제 친형처럼 제가 편하게 부릅니다. 그 형도 저를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제 이름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 목사. 제 형도 누나도 이 목사, 이 목사. 신학교 선배들도 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목사예요. 물론 말은 하대를 해도 다 이 목사예요. 근데 그 형만 제가 형 하고 전화를 걸면은 민규야 잘 있어서, 민규야 잘 있어서 보고 싶다. 언제든지 그냥 생각나면은 넘어와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이 아주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자리에 그분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두세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슬쩍 지나가는 말로 당신 자기하고 이렇게 동갑내기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친하게 돼서 제가 친구를 하자고 서로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는 받아줬고 한 친구는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을 높여서 더 이상 친구가 되지 못했던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친구하자는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광주를 한번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양반이 왜 치매가 있나, 또 저 얘기를 또 하나? 근데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하, 이게 친구하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하고 지금 친구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 아무개야 하고 제가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재수씨 하고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교인들을 향한, 제가 지금 오늘 좀 설교를 좀 나긋나긋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온유하게 그 설교를 하는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못된 가정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온유하게 설교할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놨던 그 형, 제가 말했던 그 형, 제가 험담했던 그 형 만나보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그분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에만 딱 사로잡혀서 그게 잘못된 가정, 그게 결론이 돼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죠. 제가 만약 그 잘못된 가정에 계속 매어 있었다고 한다면 12, 13년 전에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 그 형 앞에서, 그 부부 앞에서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던 감동에 제가 만약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깊은 교제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오늘 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그 어떤 그 동기가 됐던 그 친구 부부와의 만남이 가능했을까? 제 삶에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환이, 혁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12,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던 것은, 그런데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정과 이 추정, 판단, 결정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과 사람들과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저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를 깨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규,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네가 용기 있게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널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진짜 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과 감정,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지시고 깨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순종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잘못된 가정과 이 추측에 매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편견, 어떤 상황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잘못된 가정과 추정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작은 간증처럼 이 작은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로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